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일까요? 신자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 그런 현장일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 그리고 신앙적인 믿음의 격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의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경배, 예배가 우리가 불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 페르시아에서 과연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유민들이 이 바벨론의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게 된 거죠. 참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요 또 망해서요, 그 나라가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이제 등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역사의 수많은 흐름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일부는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그 땅에 남아서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에스더서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인데도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 안 하면 여호와는 등장하겠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오는 게 그게 성경인가? 예, 성경입니다. 그래도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책이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 이 새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명시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더서만큼 드러내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에스더서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하나님이 부재한 현실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 안 보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사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이것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던 바사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이 1절 말씀 보면은요, 엄청난 대제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도에서부터 구스 아프리카입니다. 이 세계 대륙에 걸쳐서 자신의 영토를 만든 엄청난 왕이죠.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좀 그래도 한때 좀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그 내용을 담은 왕인데요. 이 300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스의 용맹한 사람들이 이 아하수에로, 영어의 이름은 크세스입니다. 이 대군들, 페르시아 대군들을요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일들을 일어났던 거죠. 이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4대 왕이거든요. 4대 왕인데 그 나라에 반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년간 모든 반란 세력들을 종식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 잔치는 바로 그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고 난 이후에 벌인 엄청난 잔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자, 이 3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반란 세력들을 제압을 하고 이제 그가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데요. 4절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황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무려 얼마나 한 겁니까? 180일을 했어요. 180일을. 6개월을 잔치를 한 겁니다. 6개월을. 이렇게 그 당시에 엄청난 이 나라에 이제 모든 반대 세력들도 다 3년간 제압을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아하수에로 1인 천하가 된 거죠. 127도라는 엄청난 많은 그러한 지방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큰 왕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멋지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요, 이 180일이 지난 다음에 또 후원해서요 일주일간 잔치를 더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형형색색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러 가지가 그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7절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술을요 금잔으로 마시고요,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 이게 뭐 어디 찍어낸 것도 아니고 다 모양이 각각 다르게 세공을 하고, 어주가 한이 없고. 자, 8절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의 너그러움을 볼 수 있죠. 술을 마셔라. 너 왕이 명령하는데 안 마시냐? 왕이 따라주는 술은 마셔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대로, 나는 술이 좀 이제 그만 마시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뭔가 막 독재를 하고 압박하는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너그럽고 인자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런 왕이 있을까?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화려하고 거기에 그 왕은 마음이 너그럽다. 야, 이 나라 엄청나게 복된 나라구나라는 것이 8절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10절 말씀 보실래요? 제7일에 이제 다시 잔치를 시작한 일주일 잔치의 마지막 날이에요.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이 이제 주흥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뭘 하냐면 넷이 7명을 명합니다. 7명.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아마 그때 와스디 왕후가 아주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왕이 그냥 보통 여인을 왕으로 삼았겠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삼았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주웅이 올라온 거죠. 취기가 올라와서요. 한 사람 부른 것도 아니라요. 이 자기의 다스리는 관리 7명씩이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서 왕후를 좀 모셔오라는 거죠. 모셔와서 이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아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8절에서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술도 억지로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막 주웅이 일어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아내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왕이 주웅이 일어날 정도니까 물론 뭐 신하들이야 절제하면서 마셨겠지만 그 자리가요 술판 아닙니까? 술판에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야, 내 아내 예쁘지? 그걸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참 이 왕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왕,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전세 127도나 되는 엄청난 세계 대륙에 걸쳐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뭐 유럽과 아시아 쪽 인도까지 해서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요, 지금 자기 식솔 하나 지금 건사를 못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절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왕이요, 이 문제를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자기 아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어떻게 좀 창피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우리 아내가 왕후가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정도 넘기면 좋은데 이거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에 무엇을 보는 겁니까? 허와 실을 보는 거죠. 그냥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무능력함이 오늘 본문의 행간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를 좀 물어보고요. 이 문무가는 사람이 참 이 말을 잘하는 사람 같은데, 이 문무가는요 16절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걸 어떻게 하죠?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아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래도 왕이 막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 아유 왕이시여, 지금 왕비님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왕께서도 지금 주흥이 많이 오르셨고 조금은 좀 이따가 이 일을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왕후의 상황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잘 타이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요, 이 무무관은요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어떻게까지 확대시키죠? 이거는 왕 한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한 처사고,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이 127도의 대표들인데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이 나라를 무시한 처사로서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귀부인들이,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다 똑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요 더 키우고 있는 거죠. 엄청난 문제로 말이죠. 절대 권력이라는 자들, 그리고 그 정권을 유지한다는 자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고작 한다는 말이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들도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 보이는 이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반어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있는데, 성경은요 이들의 어리석음을요 그 1절에서부터 8절 엄청난 혁혁함,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 위대한 나라라는 것에 무엇을 보여줘요?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민낯을.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에 그들은 무엇인가 잘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선도하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끈다 라고 큰 소리는 뻥뻥 치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가정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전국에 조서와 공문을 내려서 가정들, 아내들 말 똑바로 잘 들어라, 공권력을요 이상한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 어떠한 판단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눈에 보이는 당장의 모습을 따라 이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군왕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군왕들을 내려다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을 들어 우러러보며 기도하며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